기억 상실증에 걸린 한 남자가 의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기억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런 의사에게 이런 진단을 받게 되는데, 당신의 기억을 되살리려면 당신의 시력이 손상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십시오. 기억을 되살릴 것인지 시력을 되살릴 것인지 당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한 거예요. 기억을 되살리면 시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시력을 되찾으면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여러분이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심사숙고한 끝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을 되살리기보다는 제 시력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디에 있었느냐를 보기보다는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보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생각이 참 깊은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좋았든 좋지 않았든, 힘들었든 힘들지 않았든, 평탄했든 평탄하지 않았든, 슬펐든 기뻤든 간에 과거의 시간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닫혀 있는 세계입니다. 새롭게 열 수가 없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나 미래는 무한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려 있는 세계인 것이죠. 과거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묶여 있게 된다 그러면 결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겠죠.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에 묶인 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한히 열려있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그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삶을 이어갈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를 바라고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길 원하실까? 이 포인트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또 그 주제 속에 많은 또 새로운 메시지와 은혜를 우리가 또 만나게 될 것이라 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바라보며 삶을 살길 원하는가를 성경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삶과 인생은 세워지게 돼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된다. 예수님은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도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430년 애굽에서 노예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가 찼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정한 시간대가 이르러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광야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과 권능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길의 여정 속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중간고사와 같은 시험을 보게 돼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 생활을 하거나 또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 여정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중간고사와 같은 시험을 보게 되는데 각 12지파별로 한 명의 정탐군식을 다 선발하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을 파견을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을 이런저런 것들을 다 정탐하고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12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밟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온 백성 앞에서 그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 거죠. 보고 내용을 보면 12명 모두가 동일하게 공통점으로 보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서 살게 하길 원하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 보고의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각이 갈리는가 하면 그 땅을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여 그 땅에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출애굽을 뵙고 긴 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땅을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갈리는 것을 보게 돼요. 10명의 생각과 2명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10대 2의 생각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성경에 자세하게 이런저런 것들 막 기록하지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그 땅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그냥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절대 못 들어간다. 하나님 그 땅으로 인도한다고 우리를 여기 광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다 속았다. 절대 그 땅 너무너무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10명 정탐꾼의 생각이에요. 2명의 생각은 뭡니까? 여호수아 갈렙? No.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판단해 보면 너희들의 생각이 맞지만 우리는 상식과 경험의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감찰하고 돌아오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 땅은 반드시 우리가 차지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정착할 거다. 이게 2명의 생각이에요. 자, 10대 2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어느 것이 더 객관적인 생각이에요? 10이 더 합리적이죠. 10이 더 객관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의사를 묻고 결정해서 또 함께 공동체가 움직이는 이 합리적인 방식을 우리가 태하는 건 참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뭔가 하면 다수가 항상 옳아요. 네?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소수가 옳을 수도 있다.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여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없다?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뭘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수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더 본질적인 것이고, 어느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인데, 그 본질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하튼 10명의 정탐꾼은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 확고한 생각을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눌 때에 2명의 정탐꾼도 확고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정탐한 내용을 가지고 나누었지만,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누구의 편에 섰어요? 10명의 편에 섰어요.
들어갈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보고에 사로잡히는 순간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이 밀려온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쫙 빠지게 된 거죠.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탄식이 갑자기 충만하게 확 밀려와요. 그래서 14장 1절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온 백성이 밤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서? 온 회중이 소리를 어떻게?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큰 소리 읽게 시작. 온 백성이면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 온 백성이면 몇 명인 거예요? 2명 빼고 모세 빼고 200만이 넘는 온 백성이 어떻게 했더라? 그 현장에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압도되지 않았겠어요? 지금 이 인원이 소리를 치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오늘 와 한번 해볼까요? 이 인원이 소리쳐도 엄청난 거예요.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저건 또 어떤 소리예요? 통곡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소리를 높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 막 어마어마한 어둠이 막 역사하는 거죠. 아픔이 막 역사하는 거죠. 고통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 끝났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우린 속았다. 하나님께 속았고 모세에게 속았고 다 죽었다. 밤새도록 소리 높여서 울부짖으며 통곡했다 그랬어요. 엄청난 상황이에요. 엄청난 상황. 이렇게 했을까요? 통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곡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럽니까? 비웃는 것 같아요. 통곡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아무리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압도적인 다수가 소리 높여 막 통곡하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탄식하고 그러면 그 분위기 속에 막 휩쓸려 가지고 이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까딱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모두가 다 그런 절망 가운데에 통곡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은 견고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극히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죠. 엄청난 일인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모두가 다 깊은 절망과 통곡 가운데 푹 빠져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그렇게 탄식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여호수아 갈렙의 마음은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었다. 믿음의 눈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에도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것하고 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자들이 보는 것을 할 수 없는 자들이 못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죠. 자, 믿음의 눈을 가지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두 가지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뭘로 본다고요? 믿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절망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몸이 내가 많이 아파. 나는 이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없어. 1번. 무슨 소리야? 나는 반드시 이 질병과 싸워 이길 거야. 그랬을 때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 뭐가 밀려와요? 낙심이 밀려오죠. 근심이 어두운 마음들이 막 밀려오죠. 그런데 나는 이 질병과 싸워 너희 이길 수 있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죠.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쉬유. 우리 버전으로 쉬유. 쉬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만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공상과학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 믿음의 눈을 가질 때에 어떤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어떤 삶과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눈이 열려야 된다. 아멘. 아멘. 목사님 1년 동안 내 기도했는데 2년 동안 기도했는데 5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분이 심령의 문을 안 여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 나 여기까지입니다. 나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계속 사랑을 가지고 품고 기도하며 또 다가가고 또 만나고 또 다가가고 또 만나고. 전하는 기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 주제 다 막 기쁜데 나는 안 기뻐. 내가 초청하신 분이 안 왔어.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라는 거죠. 아멘.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상황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죠. 마음의 문제.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믿음의 눈을 가지면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0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과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만 믿음의 눈을 가진 이 2명은 약속의 땅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긍정적으로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냥 취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긍정의 하나님이시지 부정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들어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우리는 약하다, 패하다,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일까요? 된다, 할 수 있다, 함께 하겠다, 강해라, 담대하라, 믿음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들로 성경이 충만해요. 충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문제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막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을 만나면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웰컴!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질 때 그런 마음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불평불만하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놀랍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내가 끌고 가고 주관해 가는 그 역사가 네가 다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믿고 내가 끌고 가는 그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삶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도 좋은 생각을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이 몸부림칩니까? 그죠?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도 좋은 생각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기 얼마나 몸부림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더욱더 그래야 되겠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가지면 이제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믿음의 눈을 가질 때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인다. 아멘. 자, 옆 사람을 살짝 보세요. 눈치 못 채게. 같이 있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해요?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관계 속에 있어도 사람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편안해지고 힘을 얻는데,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보이고 안 보이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눈에는 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온 백성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니까 절망하는 거야. 자, 태양이 24시간 뜰까요? 안 뜰까요? 비가 오는데? 먹구름이 있는데? 그날도 태양은 뜰까요? 안 뜰까요? 어떻게 알아요? 비행기 타보면 알아.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서 그 위에 비행기를 타면 알아요.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그런 거죠. 마치 비행기 타고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대기권 아래에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태양은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먹구름이 끼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그런 날에도 태양은 여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따라 뜹니다. 구름에 가려 있을 뿐이지, 비 속에 가려 있을 뿐이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걸 보는 거예요. 구름 너머에 있는, 비 너머에 있는, 비바람 너머에 있는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아멘. (24시간) 1년 365일 비가 옵니까? 아니죠. 그죠? 저거 곧 끝난다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24시간 365일 마치 비가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가지면 무엇을 바라보게 될까?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인데, 8절로 14장 8절로 9절에 보게 되면 모두가 부정적인 믿음과 눈을 가지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그 엄청난 현장 가운데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뭘 봤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8절로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뭘 보는 겁니까? 그 땅 우리가 반드시 차지할 거야. 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를 본 거야.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보고 안 보고는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맨날 보면 어두운 마음에 짓눌려가지고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또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가 하면,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놀라운 것이 보여요. 그게 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승리, 그 승리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패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패하는 것을 볼 때와 승리하는 것을 볼 때는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누리는 승리가 보여.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메뚜기처럼 여겨지는데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 얼마나 더 메뚜기같이 여기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승리가 안 보이는 거야. 30절 보세요. 갈렙이 뭐라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막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막 갈렙은. 왜? 승리가 보이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게 어떻게 이긴다고요? 능히 이긴대, 능히 이긴대. 막 이 확신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야. 31절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완전히 다른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느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데, 믿음은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믿음은 믿음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을 때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지.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 믿음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우리 죽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 된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선한 역사를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이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죽을 것 같은 이 깊은 운동에서 나를 건지셔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걸 믿을 때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면 보이는 거죠.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상식과 경험선에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예상식 필요하죠. 경험도 필요합니다. 무시하면 안 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자료가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삶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삶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아는 만큼 보게 되고요, 보는 만큼 살게 되는 거죠. 열 명의 정탐꾼과 백성들 보세요. 그 부정적인 믿음대로 됐어요. 우리 못 들어간다, 죽는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약속의 땅 못 밟았어요.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잘못된 믿음, 부정적인 믿음대로 된 거예요. 두 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를 두 사람은 살았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정착했습니다. 그 꿈의 시대가 아니라 꿈이 이루어지는 현실 속의 삶을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믿음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삶과 인생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습니까?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불행해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하면 좋아하셔가지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현재 끌어안고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그 삶의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풀릴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열려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질문할 때 막 열려야 돼. 이게 열려야 돼.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대신자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돌아올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시간 문제지. 그건 시간 문제예요. 이제는 결론 났잖아요. 그죠? 믿음대로 되니까. 지난주 안 나왔어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초대했는데 문이 안 열려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시간 문제니까. 복음의 씨앗은 뿌렸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아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흥할 것 같아요? 때 안 부흥할 것 같아요? 시간 문제네 이제. 할렐루야.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더 불행해질 것 같아요? 계속 질문하면 좋겠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에 어떻게 대답을 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신다. 바로 그냥 살면서 어떤 삶의 문제와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아멘 아멘. 능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처한 삶의 상황, 삶의 문제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정직하게 맞닥뜨려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상식과 경험을 넘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는 기쁨,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